애국 국민 여러분,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나라 TV 캠페인에서 알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제에 이어서 후레 자식들입니다. 종복 기독교 WCC는 후레 제 임의로 후와 RE를 합쳐서 후레라는 발음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의 정체가 태양신이라는 뜻입니다. 후는 정체성이죠. 레는 이집트 태양신의 별칭입니다. 종복 기독교 그들은 김일성 귀신을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태양신 사제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제에서 호르자식, 창녀의 자식, 매춘부의 자식인데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창녀의 자식, 음녀의 자식이라는 뜻이고요. 오늘 또 그에 이어서 그들의 신의 정체를 말하는 후레 자식들에 관한 이 어휘를 개발을 해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후레 자식들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고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9절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교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은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 번에요. 형제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브레드리는 음력으로 아흐, 히브리어 음력으로 아흐입니다. 아흐. 사전적 의미는 이제 브라더인데요. 이제 혈족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 그 관계선상에 있는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 아우는 우리말 구음과 비슷한 구음이 아무래도 형의 동생 곧 아우입니다. 아우. 아우가 어원이 아우가 아닌가 하는데요. 우리는 동생으로만 굳어져 있죠. 예.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남자 형제들이요. 예.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업무는 형의 동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자 형제를 아우라고 하는 거죠. 본문은 브레드린인데요. 이거는 특별히 혈족상의 형제에는 쓰지 않는 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브레드린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어를 보면은 영어 번역의 그 한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역입니다. 마귀는 빨갱이 마귀라고 필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빨갱이 마귀가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그는 붉은빛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진성 빨갱이입니다. 그것들은 일곱 머리의 한 몸의 존재입니다. 에덴으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유구하게 흘러내려온 것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인간을 점거하여 빨갱이 곧 진성 빨갱이를 만들어서 그 세상을 그 시대마다 구축하여 세상 말로 빨갱이 영업을 한 것입니다. 마귀 영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들의 비밀을 깨우쳐 달라고 성령 각성을 구하여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의 천적이고요. 천국 가는데 천적, 주적입니다. 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우리가 적 전술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인은 뭐 20개월 미만으로 복역하죠. 군대 생활을 합니다만은 저들은 한 10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북한 말에 북계군요. 근데 이제 우리 군인은 복무한다고 그러죠. 복역이 아니고. 이제 10년 동안을 그 주변의 작전 구역에 왕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형지물에 익숙하겠습니까? 전쟁은 지형지물로 하는 건데 우리 군인은 20개월 미만으로 복무를 하는데 그게 과연 이게 상대가 될까 하는 문제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것만이 전부의 전력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 하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귀라고는 이 적이 있는데 이 적을 우리가 분명히 성령으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귀라는 정책, 그 전술 전략 앞으로 그가 무슨 잔꾀를 부리고 무슨 술수를 부려서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한국교회를 괴롭힐 건가 인류를 괴롭힐 건가를 자세히 꿰뚫어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발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어른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어제의 제목처럼 상당수가 호로자식들이고요. 상당수가 후레자식들입니다. 후레자식이란 말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후는 정체성이죠. 정체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의 신의 정체성이 누구냐래. 태양신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후레 자식들입니다. 김일성을 아바이 동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김일성을 아바이 동무로 섬기면서 기독교 교회 안에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한국교회 대표인 양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사파 정권을 그들이 밀어주는 같은 편이니까 밀어주는데 꼭 한국 기독교가 밀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에게 차시 효과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대목에는 분명히 목회자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등등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이 마귀의 짓곧 불법의 비밀을 분명히 드러내어 한국교회와 온 세상에 또는 우리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서 모든 일에 전술 전략적으로 참작하도록 조치해야 이게 이웃사랑 아닐까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거를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이 종북 목회자들, 후레자식들, 또 호로자식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 한국교회의 흐름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의 어른, 곧 교계의 어른이 돼가지고 다른 짓을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거의 그 같은 교단의 신학 목회자들은요 선배 후배잖아요. 그 규율이 엄격하게 강해요. 그래서 밑에서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그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대한교회 목사들이 인기를 구가하고 그들의 설교가 그 설교 시장에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과연 대한교회 목사들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 절에 달아볼 때 정말 시장의 상품성을 가지느냐, 진리의 시장에서 상품성을 갖느냐,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좋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마귀의 작전이 들어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잠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의 후레자식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을 받아 깨닫기에 주력하지 못하는 신자들이죠. 그게 이제 평신도들의 한계예요. 또 인간들이고요. 그저 이제 거짓말에 잘 속아나무는 미혹을 잘 받는 이런 그 정말 어수룩한 상태에다가 그저 그 사람들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만 하면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기를 얻고 진리를 전하면 그 본질적으로 사람 속에 귀신들이 장난을 쳐서 그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그들 뒤에서 역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그 진리를 인간이 좋아하지를 못해.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모든 것의 순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자님은 인간이 누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 각성을 주셔야만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도록 만들어 놨는데 성령이 각성할 때만이 그것이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받아 깨닫기에 주력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다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나 이제 그 교회 고위직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 곁에 있으면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효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위직들을 태양신 후레자식들로 채운 것이 바로 적화 공작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화 공작입니다. 그래 이제 거짓인데 좋아하는 것은요 아마도 집단 체면에 너무 약한 것이 인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집단 광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수의 사람들이 군중이 몰려가는 곳에서 그의 설교에 열광하는 것에 집단적인 반응에 일어나죠. 그 집단적인 반응의 현상을 작은 인간이 어떻게 도망쳐 나올 수 있어요? 도망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흡수되는 거예요. 그 열광에 매몰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데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어 이제 눈이 뒤집어지고 덮어 씌워져서 이는 실체적 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이라도 그 시장에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상품 곧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설교는 예면을 당하고 그렇게 그냥 대중성품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 것은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인간의 허약한 약점이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그 정도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은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는 그런 특별성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는 세력이 있었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 각성된 분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알죠. 그러니까 적과 공작을 하려고 김일성 교시가 내려왔는데 그게 교회 속에 적과 공작 원을 심어서 아주 적과 공작에 아주 교도부로 삼은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는 저들에게 치명적인 주적이죠. 근데 그 치명적인 주적을 오히려 자기들의 무기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교시 말 맞다나 자유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망하게 하고 자본주의로 자본주의를 망하게 하고 교회로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이런 수법을 쓴 거예요. 그게 참 그대로 먹혀든 거예요. 그게 마귀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든 거죠. 거기에 적과 공작의 교회 접수 프레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기준으로 진리만 알아듣는 군정으로 깨어난다면 곧 이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이 막 일어날 수만 있다면 또 일어났다면 이 나라의 적과 공작이 안 맥히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 쪽으로 교인들을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제 가자고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자꾸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수혜함, 능력의 함, 지혜함, 인간이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 뭐 이런 쪽으로 교인들을 끌고 간 거예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적과 공작이 교회 안에 파고들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죠. 영적 근거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다져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리만 알아듣는 군중으로 깨어난다면 적과 공작은 전혀 먹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군정의 시선을 유사성에 물들게 하고 유사성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고 군중을 진리의 영으로부터 이탈케 하여 군중의 광기에 그 열광에 살이 잡히게 했습니다. 요게 바로 요 뒤에서 요런 아이템을 준 자가 바로 후레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호로 자식들. 어제 말한 호로 자식들을 또한 후레 자식이라고 필자는 이제 그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은 진리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목회자는 진리만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인간의 머리로 깨닫는다. 인간의 힘으로 전한다. 이거 아니고 그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아무리 이 시간에 장황하게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놔도 성령이 각성을 안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학습력, 교습력이 있어서 인간의 머리를 보고 듣고 접수해도 그거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두 가지 출처에서 나와요. 하나는 인간에서부터 나오고요. 하나는 하나님한테서 나오는데요. 인간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이게 변질돼요. 흙에서 나온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흙의 소출은 다 썩어요. 이 세상에 흙에서 나온 소출 다 썩죠. 그렇죠.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전부 썩어요. 때가 되면 예수 팔아먹고 때가 되면 예수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뺏겨요.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 믿음의 한계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그가 전하는 것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성공했어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가지고, 성령의 각성으로 하는 것은요, 뭐가 주어지냐면 불로 연다는 것, 그 믿음이 주어져요. 하나님 본질 속에 있는 믿음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의 의의 기준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요.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서 오는 믿음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아요. 순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하나님 본질에서 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본질에서 오는 믿음을 가지면요,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을 금방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적화 공작이 아무리 이설을 가지고 들어와도, 유사성을 갖고 들어와도 금방 간파해서 쫓아내니까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유사성이 있어야 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도록 성령이 그들 속에서 이제 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이제 성령으로만 이끌려 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게 조장한 교회 내에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 세력이 후레자식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가만히 파고들은 그 후레자식들이 그런 거를 조장을 한 거예요. 인간 속에, 심리 속에 진리를 따르고 아카페를 사랑을 살면은 이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성령을 따르기 싫어하는 육체의 소욕의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적화 공작의 기초를 쌓은 거예요. 그것이 먹혀 들어가서 오늘날 종북 기독교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온갖 사이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살기를 싫어하는 그 욕심이 그것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문제지만, 그러나 그들의 작업이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에 관해서 그 작업을 한 자들을 정체성이 누구냐? 후레자식이다 해요. 누구냐? 너희들이 신이 누구냐? 태양신. 김일성 귀신을 태양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김일성이가 보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적화 공적은 그런 뭐라고 하죠? 통일 일꾼, 역군 이런 걸 삼은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은 진리만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 때문에 목회자는 진리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진리의 일꾼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 때문에 마귀 곧 붉은 용마귀가 김일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집단의 욕심 곧 적과 공작의 금과 옥조죠.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고 꼭 지켜야 하는 법칙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교시는 마귀 거죠. 마귀 건데 그걸 김일성 입으로 내놓아 가지고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들은 헌법보다도 높이 두는 게 김일성 교시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교시는 남한 적화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김일성 교시는 마귀의 생각이고 그 지시입니다. 그 교시를 이루려면 아무래도 교회에 있는 전문가 집단을 북으로 초대해 교회를 요리할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했을 거예요. 했습니다. 또 그 전에 그 짓에 동원된 목회자들을 최초의 호로 자식들입니다. 바로 호로 자식들입니다. 그 호로 자식들이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양태로 그 짓을 하는데 이를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는 곧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진성 빨갱이와 그것에 붙어 그 수적으로 일하는 부역자를 총망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음녀들을 어제 글의 필자는 이를 호로자식되라 하였습니다. 호로자식들입니다. 예, 예. 여긴 포르네로 되어 있는데요. 포르니입니다. 포르니. 예, 음력은 포르니, 발음은 파르네입니다. 예, 매춘부 음탕한 여자, 타락한 우상숭배적인 사회, 매춘 행위를 하다, 매춘부와 관계하다,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다, 성적인 용도로 몸을 판다, 매춘부 착력 이득을 위하여 더러움에 굴복하는 사람, 예, 이득을 위해 또는 정욕을 위해 불법적인 성관계에 빠진 어떤 여성, 예,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의 주요한 자리인 바벨론, 로마, 무슨 교, 예, 무슨 해, 드루킹 요번에 폭로했죠. 청와대는 그 사람들의 판이라고. 예,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이러한 음녀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탁 잡아서요. 그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제 마틴 루터가 예, 종교 개혁을 했는데 예, 그 종교 개혁한 그것을 무색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다시 뭐 합쳤어요. 예, 이들이 한국 국내 설교 시장의 시장적 가치를 진리에서 유사 진리로 이탈시킨 아이템을 그 음녀 목사, 그러니까 호로 자식들, 예, 필자가 지금 이제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서 제시한 예, 그 창녀가 이제 호로인데 예, 호르인데 그 뭐 이거를 그냥 그렇게 그 활자 그대로 보면 예, 단어 활자 그대로면 후레예요, 후레. 그래서 그냥 후레 자식이라 했는데 그들은 태양신이 그들의 정체성은 신이 태양신이다 해갖고 후레 자식, 그것들에 따르는 교인들이다 이겁니다. 예, 적각 공작 엔터테인먼트가 드디어 개입하여 교회 목사 설교 시장의 시장적 가치를 주물럭거리는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 그 공작원으로서 이제 부역자라든지 해갖고 예, 진선빨갱이가 목사가 되든 부역자가 목사가 되든 이제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예, 유사 기독교니까 유사성을 가지도록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 본질적으로 내용의 의미가 달라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죠. 그걸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태양신을 섬기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사성을 가진 거예요. 예, 더 내용을 보자면 본질은 마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유사성입니다. 근데 이 유사성 설교가 국민들에게 어필되자면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방송 광고에서 뭐 무슨 음식이 좋다면 막 그렇게 다 예, 그날로 거기에 매진이 되죠. 예, 무슨 약이 좋다면 글로 오죠. 예, 어디 음식점이 좋다 그러면 글로 나 몰려가고 이런 그 그런 그 우리 국민성이 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예, 그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를 띄워놓은 거예요. 띄워가지고 그 설교가 최고 있는 사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여드니까 예, 그 교회가 이미 이제 그 부역자들과 진성빨갱이가 딱 장악을 해갖고 이제 예, 그 질서를 찾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질서에 눌려버리니까 예, 그 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힘으로 자체적 결속력을 만들어내요. 그 조직의 힘이 예, 그 교회를 만드는데요. 그 조직의 결속력의 본질이 태양신이고 예, 태양신 교도들이고 그리고 진성 빨갱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유사 기독교인데 꼭 사이비 같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엔터테인먼트까지 이제 함께 해준 거예요. 그 엔터테인먼트는요, 이 땅에 그 적화 공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자기들끼리 언론 노조, 뭐 방송 노조 이렇게 속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쿵짝쿵짝 해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빨갱이 마귀가 김일성 마귀가 되고요. 그것이 척과공작 마귀가 돼요. 그래서 공작당한 목사 마귀, 그 진성 마귀로까지 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공작당한 목사 마귀를 받드는 공작 받드는 부역자들을 또 만들죠. 교회 안에 그런 부역자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자들이 먼저 와서 자리 잡고 나중에 그런 진성빨갱이 목사 또는 당에서 지정하는 그런 목사가 거기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빨갱이 마귀가 김일성 마귀가 되고 그것이 적과 공작적 마귀가 되고 적화 엔터테인먼트를 장악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 설교를 그냥 띄워주고 어떤 목회자를 띄워주고 어떤 목회자를 흠을 잡아서 매장을 시켜라. 그래서 길들여서 우리 거를 만들어라. 그 교회 강단을 찾자. 그런 그 교회의 실세가 되자. 뭐 이런 실권을 잡자. 뭐 이렇게 해서 설교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 거기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영혼의 안식처인 양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대형교회가 형성되고 또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도시 그 개발되는 거 빼다가 그리고 이제 종교부지 나오지요. 진실한 목회자들이 갖고 싶어도 못 갔죠. 이미 그들이 다 공작공작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빨갱이 마귀가 김일성 마귀가 되고 적화 공작조 마귀가 되고 적화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들이 막 바람을 불어주고 또 말하자면 그 교회 안에 그 부역자들이 그냥 설교 시장을 압박해서 유사 설교를 하게 하고 해가지고 그런 그 이상한 설교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모이지를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바람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 바람잡이가 뭐냐? 이제 교회들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는 뭐 많은 향후회가 있죠. 어떤 향후회 소속 신자들을 총동원해요. 그래갖고 그 향후회가요. 이제 1부, 2부, 3부, 4부 어떤 교회에서 와서는 1부 보고 어떤 교회 가서는 2부 보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에서 북에서 내려온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하든가 자기들 쪽에서 뭐 이제 그 모아서 공작금으로 헌금을 하든가 해갖고 거기서 신뢰를 받아서 거기서 장로도 되고 뭐 그래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실권을 잡는 발판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엔터테인먼트가 띄워줘. 이렇게 이들이 공공공 향후의 소속의 신자들이 그냥 바람 잡아줘.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냥 갑자기 수가 많아지고 소문난 교회가 되고 그 목사가 굉장한 목사가 돼요. 그러나 후레 자식이죠. 전체 쓰인이 누구냐? 태양신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단순 부역자도 있고요. 마귀가 들어간 자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러시면 이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다라고 말은 저는 안 해요. 그거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삼가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종북성 발언을 하는 자 또 뭐 있죠. 그런 거 WCC 관계되는 자, 뭐 동성애 옹호하는 자, 막 이런 전체들이 전부 그런 유형에 해당이 돼요.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부역자로 일하는 자들은 장로와 집사 권사들입니다. 그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 강단의 설교를 유사 진리로 대체하도록 압박을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가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 보세요 하면서 이제 종북 앞잡이 된 목사들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설교를 바꾸면 안 돼요 목사님. 권사님 나는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나는 진리를 안 전. 무슨 교회가 풍대야지 뭐 진리가 되거나 그때 가서 진리 전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막 압박을 주어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겠어요. 결국 그들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부역자, 장로, 집사, 권사들의 주장이 먹히도록 대한민국은 향후회가 참 많죠. 소속 신자들을 대거 동원합니다. 조직력이 강하고요, 동응력이 강한 향후회가 있을 거예요. 큰 교회는 하루 종일 몇 부에 걸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감안하고요, 자기들끼리 1인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하루 4번의 대형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의 자리를 채웁니다. 바람잡이에요. 유사진리가 왕성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 목사 설교가 대단하다고 엔터테인먼트가 띄워지죠. 방송 언론 청동원해가지고 유사진리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다만 일반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종교 집단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거기 뒤에는 남한척화 빨갱이 공작에서 생겨난 거니까 그거는 빨갱이 교두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적의 참호와 같단 거예요. 거기서 기관총을 펴놓고 막 그렇게 막 쏘아대면 우리 군인이 못 올라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실권은 난파 공작 빨갱이가 잡고, 그가 공작한 진성 빨갱이가 그 배후에 있고, 그 부역자들이 그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권사, 장로, 집사들이 그 부역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교회의 실권을 잡아요. 자꾸 이제 진성 빨갱이를 목사로 세우든지 그들의 말에 충실하게 일할 부역자들을 갖다 세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교회 상층부는 빨갱이가 접수한 겁니다. 그들이 진리의 신자, 성도, 교육자들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밀려나가요. 이제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종북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의 상층부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최초에 또는 지금도 무수하게 그 목사들이 올라가서 어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적화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바로 발람이라고 그래요. 발람. 그래서 빨갱이 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들의 천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대표 목사를 진성 빨갱이가 맞든지 그 말에 절대 복종하는 부역자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반공을 치던 교회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왜? 반공에 치던 목사님들이 이제 소천을 하시든지 또는 사임을 하면 빈자리를 그들로 메꾸는 거예요. 교회 실세가 전부 그들의 부역자로 잡았으니까요. 이쯤 되면 교회 내의 적화 교도부가 완전히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전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 자리에 오르려면 돈과 교세와 유명세와 등등이 받쳐줘야 하죠. 그렇잖아요. 선거를 돈으로 하니까. 표 하나당 이제 100만 원씩 산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000표를 얻으려면 돈 얼마가 있어야,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 있어요. 돈이. 거기 뒤에 돈은 공작금도 있고 그들끼리 후원금도 있고 교회에서 나오는 금액도 있고 따르는 교인들이 모아주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돈은 부족함이 없고요. 교세는 이미 전국에 참 각 지역 향후회가 많죠. 그래서 조직력, 동원력, 자금력이 탄탄한 향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동원되는 수가 더 많아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 교회 숫자 많아지더라 말이지. 그래갖고 이제 목회자는요, 교인 수가 많으면 배는 밀고 다녀요.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골목의 작은 교회에서 몇 명 놓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키가 죽죠. 그 앞에서. 진리는 수에 있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수가 적고 멸망으로 가는 자의 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수가 많다고 예수님이 지적해 놨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예수님 기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방송 언론을 이용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지능적으로 아주 교활하게 저 위에서 지시해서 띄우라는 목사를 띄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근데 그 한 사람만 그리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 대표하는 그 사람들을 공작을 해서 그걸 착착 쌓아놔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세우는 거죠. 예, 그래야지 자기들이 사람들을 다루기가 좋지요. 하나님이면 다루기가 어렵죠. 여러 명을 갖다 싸서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충성 경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그렇게 그를 이길 경쟁자가 없도록 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놔요. 하여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에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층층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그 자리에 오르게 하는 수법도 지능적입니다. 예, 필자는 이에 그들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관한 주어, 그가 누구냐를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적화 교두부가 한국교회의 여러 양태로 자리를 잡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주사가 정권의 기반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내려온다면 아마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환영하자고 말도 했더만요. 네,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든지 마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짓을 할 것이고 그것을 막을 준비를 하도록 늘 깨어있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이제 그 3장부터 마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에 말이에요. 그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적이 있으면 그 적을 어떻게 물리칠 건가에 관한 문제를 한국교회가 머리 맞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구했으면 아마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을 이길 건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전술 전략적인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럴 때 말이에요. 이 적과 공작이 한국교회에 들어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빨갱이 찾는데 1등 공신되어서 대한민국 지키는 우리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가 그러니까 국방력이 되었을 거예요. 국방력이죠,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바로 필자도 책임이 있죠. 그걸 막지 못한 필자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 각성을 구하자. 뒤늦게라도 여러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 유사 기독교가 한국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로잡는 거예요. 방송 엔터테인먼트로. 그들의 연출력이 얼마나 또 멋있어요. 간간히 매력 있죠. 사람을 끌어가는데. 아주 혹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간간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흠결을 터뜨리는데 그것도 역시 그 교회를 교도부로 삼으려다 안 돼서 하는 짓거리예요. 그것도 대한민국과 교회와를 이간 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를 또 이간 놓는 거예요. 이간직입니다. 하여 유사 기독교로 우리 그 한국 사람들로 몰려가게 하는 수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큰 교회가 이제 사람 숫자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사 가면 그 교회로 가는 거죠. 왜? 방송을 타니까. 또한 그 공격하는 교회의 내부의 실권을 그 내부에 있는 그들의 부역자들이 장악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이제 침투해 있는 부역자들에게 담임 목사의 흥결을 드러내 가지고 약화시킨 다음에 그들이 파고 들어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 대표 목사를 진성 빨갱이 내지는 충실한 부역자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이제 대체가 되면은 누구를 세우겠어요? 교회 그러니까 투표, 그러니까 청빙을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해서 가부간에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 투표할 때 그 권력을 발휘하는 자들, 그들을 전부 부역자, 빨갱이 부역자들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보고 그 열매를 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그런 거예요. 열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기독교는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적인 교는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셔서 하나님 성품으로 인간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 인간의 몸을 통제해서 살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성품이 나오니까 하나님 성품의 행동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받는 인간 속에 하나님 본질을 집어넣어서 그 본질로 하나님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기독교, 유사 기독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인간의 성질로 하나님 말씀을 살게 만드는 수법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마인드 컨트롤인데 성령의 컨트롤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라는 거예요. 다시 해줄게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신이 아니고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삼일체라고 하면서 의식 무의식적으로는 삼신으로 구분해서 이제 인간을 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이 하나지요 둘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 본질로 우리를 통제하는 거지, 아니 본질 바깥에 다른 걸로 하면은 그건 성령이 아니죠.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영원히 하나님 본질 안에 계시고 하나님 본질은 성령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근데 그걸 분리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본질로 살도록 그 사람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로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피조물인데 조물주의 명령을 인간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못 지킨다고 성경이 이미 선언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법이 되셔요. 무슨 법이냐?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법이 되시다 이 말이죠. 나를 죽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말을 지켜요? 그거는 하나님 본질만이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본질을 주어서 그 본질로 내가 통제를 받으면 성령의 법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가 쉬워요. 하나님 본질이 와서 나를 통제해 주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본질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본질과 하나가 되어서 영구적으로 마귀 본질과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거를 가로막는 거예요. 온갖 요사한 방법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가로막는데 그게 기독교 인본주의인데요. 그 기독교 인본주의 속에 이 종북 빨갱이가 들어와 자리 잡는 거죠. 그게 유사 기독교 후레 자식들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2부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